네, 오늘은 지난주에서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다.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무래도 이 13장 20절의 핵심 키워드는 영접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접의 체인, 영접의 사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접의 사슬의 시작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누가 되겠습니까? 영접의 이 지금 13장 20절에 나와 있는 제 시작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이죠.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나를 보내시니. 그러니까 나를 보내시니가 여기서 나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시니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두 번째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 되겠습니까?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가 보낸 자. 여기서 내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보낸 자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보낸 자. 그리고 그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또 이 사도들 혹은 또 복음을 전하는 자의 복음을 듣고 그를 영접하는 자. 그래서 크게 사슬이 네 단계로 되어 있죠. 하나님,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13장에 이제 백그라운드를 생각하게 되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저기 마지막 밤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되겠죠.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낸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영접하는 자들이 되겠죠. 가깝게는. 여기서 내가 보낸 자의 의미, 내가 보낸 자는 결국은 이제 12제자들이 될 테고, 내가 보낸 자 옆에다 하나 적어 놓으세요.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바로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이룰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10장 40절.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지금 요한복음 13장 20절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죠. 보면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여기서 나도 역시 예수님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마태복음 10장의 시작을 보시게 되면 바로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12제자의 이름이 나오고 마태복음 10장 초반부에 그래서 12제자를 보냅니다. 보낼 때 40절에 오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마태복음 10장 40절을 왜 제가 이걸 레퍼런스 참조를 했냐면 바로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너희는 어떤 자들이에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결국은 예수님이 보내는 자인데 너희가 어떤 자인지 무엇으로 설명이 되어 있냐, 바로 앞절에 있는 39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 동그라미를 쳐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여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에다 줄을 치시고 이 너희를 거기에다가 연결을 해놓으세요. 화살표로. 너희는 어떤 자인가 하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너희는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이럴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초대교회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는데 제자들이 핍박받을 것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핍박을 받을 것이야 너희들이. 그래서 심지어는 순교에 이를 수도 있어. 순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사회적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서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얻겠습니까? 바로 영생의
축복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죠. 육신에서, 이 땅에서의 어떤 육신적인 목숨은 잃는다 할지라도 너희는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미리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각오로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즉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도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설명이 요한복음에는 좀 앞에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0절로 돌아오게 되면 바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있는 내용만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이야기가 이제 곧 십자가의 사역을 이제 담당하러 가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에 쭉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있는 말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 결국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하러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보여주는 내용이죠. 이 부분이. 결국은 내가 보낸 자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자 동시에 또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 사실은 상당한 각오로 해야 되는 이야기겠죠. 왜냐하면 끝까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 즉 내 생명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각오가 되어 있을 때에 바로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진정으로 보냄을 받은 자의 의미겠죠. 그런 각오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말 자기의 생명을 담보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즉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고 내가 보낸 자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말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성경 구절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1절. 에베소서는 전체가 6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이라고 보통 이제 별명을 붙이고 있는데,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전반부는 교회에 관한 어떻게 보면 신학적 이론이라고 한다면 바로 교회의 구성원,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즉 성도들이죠. 즉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장 초반부, 4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한 당부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가 선택함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우리가 연결해야 될 곳은 어딘가 하면 바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즉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는데 그 행하는 내용이 5가지입니다. 뒤에 나옵니다. 2절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서로 용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5가지가 이렇게 하나가 integrate, 하나가 이루어져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결국 3절에 있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5가지의 우리가 어떤 품성적인 인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왜 이러한 5가지의 특성이 필요한가 하면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평안에 매는 줄을 매고 있어야 해요. 근데 이 평안에 매는 줄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켜야 되는데 그 힘써 지켜야 될 목적어, 힘써 지켜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일체성, 교회의 유니티, 하나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된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뒤에 나오는 4절, 5절, 6절에 계속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세상에 어떠한 뛰어난 철학적 이론이나 철학적 도덕관이나 윤리관이나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무엇으로 하나로 통일됩니까? 성경, 비블리컬, 성경적
신앙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즉 믿음으로, 모든 것은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믿음 하나로, 믿음도 하나예요. 바로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에요.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근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셨냐면, 너희끼리 친하니까, 이웃이니까, 친척이니까, 아니면 뭐 경제 공동체니까, 같이 뭘 하니까, 같은 학교 출신이니까 너희가 하나 돼. 이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하나 되면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친분 관계 이런 것도 노력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결국은 성령의 역사로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가 되는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그 5가지의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서로 용납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할 수 있도록 이러한 5가지 성품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온유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실천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 용서할 수 있게 하는, 용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성도라 한다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그 삶의 모습이 동일해요. 같다는 것이죠. 다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저 사람은 예수님이 보내신 자네. 저 사람도 예수님이 보내신 자네. 누가 보아도 어디에 있어도 동일하게 표시가 난다는 것이에요. 어떤 표시가 납니까? 항상 그 사람을 보면 겸손해요. 사람이 항상 온유해요. 항상 오래 참아요. 그리고 항상 사랑을 잘 실천해요. 항상 이렇게 남을 용인하고 서로 용납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성도들은 하나인 것이죠. 왜? 나타나는 현상들이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낸 자들의 공통적인 특성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의 또 특성 중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라고요?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올 정도의 각오라고 한다면 뭐 겸손하지 못할 일이 없죠. 온유하지 못할 일이 없죠. 예수님에서 목숨을 바칠 정도의 지금 자세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뭐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할 게, 오래 참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낸 자, 예수님께서 보낸 자에 대한 진정한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나와 있는, 자, 이어지는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이 어떻게 보면 좀 쉬워 보이는데 상당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워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정언하신다고 이야기하셔요. 자, 심령이 괴롭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심령이 괴로우십니까? 지금 저녁 식사하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앉아서 이제 그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다. 끝까지.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서 행하라고 하는 것, 본을 보여주신 것인데, 이 말씀을 설명하시다가 왜 갑자기 심령이 괴로워지셨을까요? 심령이 괴로워. 이 심령이 괴롭다고 하는 것을 잘 우리가 이해를 못 하겠잖아요.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왜 갑자기 심령이 괴롭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정은의 말씀을 하시지?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러한 딱 난관에 부닥치게 되면,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워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앞에. 그러면 이제 가장 가까운, 성경 본문의 가장 가까운 부분을 살펴보면 되죠. 가능하면 앞부분을 보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예수님이 심령이 괴로우셨던 적이 있어요. 앞부분에. 그 앞부분에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다 보면, 이 때문에 지금 심령이 괴롭구나. 지금 그렇다면 13장 21절도 바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심령이 괴로워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괴롭죠. 지금 예수님이 괴로워하십니다. 그 괴로워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언가 지금 때가 이르렀는데 그 때, 무슨 때를 말씀하시는데 그 때 때문에 지금 심령이 괴로우신 것이에요. 아, 그렇다면 13장 21절 심령이 괴롭다고 하시는 말씀은 이 때에 관한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자, 이 때를 위해서 도성인신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분이 하나님이셨던 영적인 존재였던 예수님이 이 땅에 도성인신하셔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유가 바로 이 때를 위해서 왔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때가 예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때입니다. 자, 28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자, 이 때는 어떤 때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13장 21절로 돌아오셔서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되, 자 심령이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가 언제 무엇인가를 정언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아, 이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가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것이 바로 때예요. 무슨 때입니까? 예수님이 팔리시는 때예요. 예수님이 팔리시는 이 때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령이 괴로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되 testify 하는 것이에요. 정언하여 이르시되 누군가가 지금 내가 지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래서 이 예수님이 팔리시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고통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 형극의 고통이 말합니다. 바로 이 어려운 때가 잘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심령이 괴로워 옆에다가 나를 팔리라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예수님이 팔리심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 일에 대한 묘사가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나 있냐 하면 바로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이 팔리심으로 겪게 될 일에 대한 그 고통, 왜 심령이 지금 괴로우신지를 나타내 주죠. 바로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바로 지금 예수님이 열정적으로 애를 쓰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땀이 흐르는데 그 땀이 막 이렇게 농도가 짙어져서 마치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힘써 애쓰며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바로 이 기도가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바로 십자가 형극의 길, 걸어가셔야 할 그 길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지만 내가 그 잔을 마시겠나이다 라고 하는 지금 그 기도의 내용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십자가 형극의 고통을 지금 심령이 괴로워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가지 가능성입니다. 꼭 그렇다고 지금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또 다른 심령이 괴로운 것은 정언하여 이르시되, 심령이 괴로우신 것은 그냥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13장 2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심령이 괴로우신 것은 지금 식사를 함께 하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함께 해왔던, 정말 숙식을 같이 하면서 아주 함께 다니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죠. 그러면서 또 가르쳐 주셨던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파는 역할을 지금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심정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 자녀들이 몇 명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하는 역할을 지금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심령이 즐거울 수가 없겠죠. 심령이 상당히 괴롭겠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유다에 대한 괴로움.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 한 사람이 지금 팔아야 되는데, 그래야 지금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지금 목적이 달성이 되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또 12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는 무리가 로마 사람에 가서 저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는 저 사람이 저기 있습니다 하면 그 로마 사람들이 말을 잘 듣겠습니까? 안 듣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야만 그것이 로마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이런 역사적 배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을 모두를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거기다 나를 팔리라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왜 유다에 대한 괴로움, 안타까운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지신다고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마태복음 27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 유다의 마지막 장면이 유일하게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3절입니다. 자, 이것을 읽게 되면 예수님께서 왜 마음이 괴로워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입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뭐 했다고요?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러니까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죠.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팔고 받은 돈 은 30냥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돈을 받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이르되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죠.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왜냐하면 네가 그 무죄한 자를 팔고 그렇게 지금 돈을 받은 것을 왜 우리한테 주느냐? 우리한테 주지 마. 우리는 안 받는다. 그냥 네가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은을 그냥 성소에 던져놓습니다.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러니까 유다의 이제 결말이 이렇게 되었죠. 결국은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했습니까? 뉘우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여전히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고생을 했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가까이서 축복을 누리며 3년 반을 지나왔지만, 그러나 육신적인 삶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함께 겪었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파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뉘우치고 결국은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됩니다.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죠. 우리가 보기에도 참 안타깝습니다. 불쌍한 인생이죠. 그죠? 그러면 그것을 이미 모든 여정을, 유다의 종말을 전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안타깝겠죠. 그래서 심령이 괴로운 것이에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유다의 그 앞으로의 날들이 또 안타까우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해석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결국은 또 유다와 마찬가지로 유다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목을 메어 죽게 되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던 이제 사역을 하시고 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게 되는데, 그 역할을 선두에 서서 담당하게 될 사람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죠. 이 11제자들. 자, 이 11제자들의 운명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평탄한 운명이 아니죠. 결국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요한 사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전부가 다 십자가의 형벌, 그리고 또 목베어서 순교의 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심령이 괴로우셨을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23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베드로가 직접 물어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지금 기대어 누워있는 자, 품에 의지하여 누운 자에게 지금 물어보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짐작으로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 말씀에서 사랑하시는 누구인지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대충 짐작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인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19장과 20장에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표현이. 먼저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누구입니까?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결국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27절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무엇을 합니까? 자기 집에 모시니라. 결국은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이 자는 어떤 자인가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모신 자예요. 자기 집에 모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또 20장 2절에 보면 뒤로 넘기셔서 요한복음 20장 2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어떤 자예요? 바로 여인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그 다음날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보고 달려가서 제일 먼저 알렸던 두 사람입니다. 저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자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에게 그것을 알렸어요.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20장 3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갑니다. 자, 쭉 내용을 밑에 4절 보게 되면 그래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무덤으로 달려가서 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자가 무덤에 가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안 계시네, 정말로 안 계시네 하고 나와서 이야기하니까 그제서야 이 사랑하시던 자가 무덤 안에 들어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합니다. 자, 무덤 앞까지는 누가 먼저 달려갔습니까? 이 사랑하시던 자가 먼저 도착했어요. 아무래도 베드로보다 나이가 젊었나 봐요. 더 잘 뛴 것 같아요, 보니까 속도가. 그래서 베드로가 뒤에 도착했는데 이 사랑하시던 자가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고 가만히 있고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보고 이야기를 듣고 그때야. 자, 8절입니다. 20장 8절. 그때야. 즉 베드로가 보고 정말 예수님이 안 계셔 하는 것을 보고서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자, 무덤에 먼저 갔다고 이야기하죠. 갔던 그 다른 제자도 그제서야 비로소 들어가 보고 뭘 했습니까? 믿더라. 무엇을 믿었습니까? 무엇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여자가 전한 말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다. 무덤에 보니까. 그 말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에 안 계시구나를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 말을 전한 여자의 말을 믿은 것이에요. 그것을 어디에 알 수 있습니까? 이어지는 구절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구절을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뭐 했다고요?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여전히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나서도 아직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자, 이 두 사람이 뭘 했다고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부활을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냥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만 아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이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무덤에 계시지 않는데 그것을 지금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보기에는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 원본에는 이 구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들어가 보고 믿더라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 믿더라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야 해서 주석으로 아마 삽입해서 추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괄호로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 보게 되면.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근데 지금 여기 간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제3자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제3자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사랑하시는 자는 어떤 자란 얘기예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시던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마음을 알아요. 자기가 직접 무덤에 달려갔거든요. 무덤에 달려갔고 들어가지 않고 베드로가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자기가 들어가서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자기가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마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시신이 없어졌구나 하는 것을 본인 자신은 잘 알죠.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기록할 수 있죠. 보지 않은 사람,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은 그들이 이 부활하셔야 된다는 그 부활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쓸 수가 없겠죠.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바로 뒤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뒤로 넘기셔서 요한복음 21장 24절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21장 24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바로 이 사람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앞에 나와 있는 20절입니다.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우리가 지금 13장에 예수님의 품에 안긴 자죠. 그 자가 누구라고요? 사랑하시던 자. 그 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의 뒤를 따라 뛰고 있는 자예요. 근데 이 자가 누구인가 하면 24절에 있는 것이에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 여기서 이 일들은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바로 이 이야기예요. 결국은 누구란 얘기입니까?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자는 누구인가 하면 바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제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12제자, 즉 유다를 빼하고 새롭게 제자가 된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12제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11제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해도 나타나시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계시록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랑하신 자들이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우리 교회사에 전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12제자 중에 순교당하지 않은 자예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자기 이제 뭐라고 그러죠? 천수를 누린 것이죠. 그 이후의 결말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 요한은 바로 누구인가 하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는 바로 사도 요한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25절입니다. 이어진 25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방금 우리가 보았죠. 바로 묻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거니라 하시고 그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자,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에요? 그 떡 한 조각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시편 41편 9절입니다.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거니라 하시고,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구약에서 기록된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시편 41편 9절입니다. 시편 41편 9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시예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즉 친구로부터 배반을 당하는 것을 다윗이 기록한 그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이 메시아닉 시편이다, 메시아적 시편이다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친구의 배신을 당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인용하셨기 때문에 이 시편이 메시아닉 시편이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적 시편이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구약의 말씀의 성취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진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아멘. 자, 여기서 속히 하라.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속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속히 하라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이 괴로움을 당하시는 것, 그것과 연관이 있겠죠. 바로 때가 된 것이죠. 때가 된 것. 그리고 속히 하라 앞에 27절에 전반부에 처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자. 결국은 사탄의 역사, 사탄이 유다를 조종해서 유다로 하여금 유혹해서 예수님을 팔게 하는 그 일을
결국은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허락하신 것이죠. 바로 욥기에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탄의 조종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보면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보시면 네가 하는 일이에요. 유다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이 책무를 맡은 것입니다. 역할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유다가 나빠서 유다가 마음이 나빠서 평소에 행실이 올바르지 못해서 뭐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 의지로 이렇게 뭐 예수님을 은삼십에 혹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팔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구속사적 전체 흐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팔려야만 하는 것이고 그 팔려야 되는 그 상황을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12제자 중에 유다가 선택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이 근데 누구에 의해서 선택이 됐습니까? 사탄에 의해서 선택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래서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일을 할 때가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 이걸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 왜 사탄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 넣었을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만약에 사탄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탄이 아직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유다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말씀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유다가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파는 일을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무엇이 전제가 되었습니까? 사탄이 이미 유다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간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되었구나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 즉 지금 방금 네 속에 들어간 사탄이 너를 유혹하는 일, 네게 주어진 일을 속히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즉 사탄의 조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이 12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대조적이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유다와 다른 제자들의 차이가 무엇이에요?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자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0절 제가 방금 읽은 것처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탄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속히 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속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있느냐? 사탄이 있느냐? 이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올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올 자리는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사탄과 마귀의 유혹에 휩쓸려서 잠깐 그냥 뭐 이렇게 잘못을 저지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이미 우리는 성령님의 붙들리심, 성령을 선물로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바로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너무나 유다와 대조적이죠. 그런데 유다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감으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죠. 우리가 본 것처럼. 자, 이어진 29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자, 이 말씀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는 성경인데 곧 나가니 다음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나가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곧 나가니 밤이러라. 곧 나가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갔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그냥 써도 되죠. 성경은. 그죠? 그런데 곧 나가니 뭐라고요? 밤이러라. 유다가 지금 밖에 나갔더니 밤이에요. 캄캄한 밤이에요. 밤 가운데 섰습니다. 근데 그 밤 가운데 섰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뉘앙스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그리고 나갔더니만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밤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어둠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그 자리를 떠니까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밤으로 바뀌었어요. 어두움으로 바뀌었어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밤이래라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앞에 우리가 여러 번 읽었죠. 여러 번 묵상했죠. 빛과 어둠, 빛과 어둠, 빛, 어둠, 빛, 어둠.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바로 그 상황. 지금 빛과 함께 있던 유다가 이제 사탄이 자기 안에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빛을 벗어나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밤으로, 어둠으로 갔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제는 드디어 이 밤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 밤에 곧 나가니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사도행전 1장 25절입니다. 곧 나가니 어디로 나갔는가 하면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빛과 함께 있다가 어둠으로 간 것처럼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25절 때문에 이렇게 해석한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게 되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왜냐하면 이제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유다를 대신하는 12제자를 채워야 되니까 한 명을 뽑는 장면입니다. 유다는 이 직무, 즉 제자의 직무를 버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제 곳으로 갔나이다. 여기서 제 곳은 어디겠습니까? 제 곳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밤이죠. 어둠의 세계로 갔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즉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탄이 있는 곳으로 간 것이에요. 제 곳으로 갔나이다.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도행전 1장 25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람을 뽑는다라고 기록하면 되죠. 원래는 문맥상으로.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직무를 버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직무를 버리고 어디로? 제 곳으로 갔나이다. 지가 있을 곳으로, 유다가 있을 곳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죠? 바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러한 표현들, 이렇게 표현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라고 항상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보게 되면 다른 성경 구절과 비교하게 되면 우리가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3장 30절로 돌아옵니다. 곧 나가니 밤이러라. 바로 이 말은 유다가 자신이 속한 곳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속한 곳이 어디입니까? 사탄과 함께하는 곳이죠. 어디예요? 밤이죠, 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30절은 바로 유다가 빛과 함께 있다가 자신이 있는 곳, 사탄이 있는 곳으로 갔다는 것은 뉘앙스를 좀 표현해 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밤이라는 표현을 굳이 쓰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바로 보낸 자, 예수님이 보낸 자, 내가 보낸 자,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한 주간 정말 지금 한국이 너무 어렵고 저희도 오늘 하루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여러 가지 뉴스가 지금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마음이 불편하고 사회가 정치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 21세기에 2025년 1월 달에 이러한 사회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자, 또한 케냐에서 또 인도에서 한국에서 보내심을 받았는데 이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자는 것이에요. 자,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케냐로 보내심을 받았든 인도로 보내심을 받았든 한국으로 보내심을 받았든 어디에 어느 장소로 보내심을 받았든지 간에 모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장소는 비록 다르고 시간은 다르고 여러 가지 주어진 환경, 직업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공통점. 예수님이 그냥 막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케냐로 보내고 인도로 보내고 한국으로 보내고 직장으로 보내고 군으로 보내고 이렇게 보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복음을 전할 곳으로 보내실 때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자, 보내심을 받은 자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이것이 선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막 그냥 제자들을 막 여기저기 보내신 게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보내시는 것이죠.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오직 전제 조건입니다. if 이것이 되지 않으면 가면 안 돼요.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가야 돼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또 뭘 해야 돼요?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받고 나서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자, 이 땅에 보내심을 내가 지금 나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야. 여기저기 여기에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야. 오늘 2025년도 1월 이 시점에 내가 지금 이 땅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를 보내셨어.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하나가 되어서 그 권능으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또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뭘 하라고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이 증인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구체적으로 로마서 8장 16절에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른 각도에서 다르게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 8장 16절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뭘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여야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